네, 오늘은 세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습,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네, 세습, 그럼 우리는 북한 세습, 뭐 대기업 세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세습 어떠십니까? 네,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죠. 사실 북한 세습은 어떤 체제 안에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준 거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주는 건데요. 사실 교회 세습은 조금 더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같이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권력이 있을 때 자기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주는 것은 잘못이다. 세습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모두가 다 동의하는 가운데서 승계하고 계승하는 것, 그런 세습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작은 교회는 괜찮고 큰 교회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작다라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규모가 작으면, 건물이 작으면 그건 괜찮은 세습일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것이 크게 느껴질 수 있고 큰 것일 수 있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세습은 작던 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투명한가,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공동체가 볼 때 좋은가, 그것이 중요하죠. 교회 세습하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세습의 역사는 어떨까요? 구약의 세습은요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 계열인데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아론 계열의 세습, 제사장이 아론의 자녀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이 세습이 되었는데 초기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레위 계열이라는 것은 단지 레위인들만 들어있던 것은 아닙니다. 보면 초기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 흩어진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있었지만 레위가 아닌 사람들도 들어와져 있었다라고도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레위와 또 앞서 있었던 아론의 계열의 이런 제사장직은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기시고 기업이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거나 막대한 부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독 계열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직을 계승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무엇인가 안정된 그 순간부터 어떤 것이 나오냐면 기득권적인 요소, 권력적인 요소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사독 계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가서도 이 사독 계열이 계속 제사장직을 갖고 있게 되죠. 신약의 세습은 어떨까요? 구약의 세습은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 신약의 세습은 로마와 함께 결탁하면서 황제와 함께 하면서 어때요? 기득권층이 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무엇인가 사내들인 공의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지위와 권력을 계속해서 세습했죠. 그래서 신약의 세습은 구약의 세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신약의 세습에서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70여 명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습을 했잖아요. 그쵸? 거기에 사두개파 사람들도 정치적인 어떤 로마와 결탁하면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세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기득권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중세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황제와 더불어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교황이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땅을 영지라든가 어떤 땅 같은 것들을 성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중세의 세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성직만 세습한 것이 아니라 성직을 매매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서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세습이었던 것이죠. 자, 한국 교회의 세습은 우리는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1973년부터 1999년을 첫 번째 시기로 보는데요. 이때는 세습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확산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기인 2000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부터의 세습은 조금 더 어떤 세습이었냐면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습이 이제 마구마구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2002년 광림교회 사태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수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는 이 교회를 그 아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 김선도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재산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말과 다르게 자기 아들에게 막대한 부를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교회를 넘겼죠.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스컴에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도 하고 지적을 하게 되었던 거죠. 1997년에 충영교회 합동교회에서도 세습이 있었습니다. 이 김창인 목사님이 아드님에게 사실은 세습을 했는데 아들 김성관 이분이 목사님이 사실 아버지의 목회를 다 따르지 않았죠. 그러면서 수만 명의 교회가 수천 명으로 사실은 줄어들게 되었고 교회가 이제 어려웠어요. 세습이 항상 안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들에게 세습한다고 모든 게 다 뭐 안정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교회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좀 배울 수 있었죠. 자, 김홍도 목사님이 2012년 9월 1일에 조선일보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전면으로 글을 실죠. 시기가 왜 무서운 죄인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왜 세습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세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야, 너네는 시기 질투하는 거지. 이게 너네들의 문제야. 이런 글의 내용을 사실 신문에다가 게재를 했죠. 그런데 모든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면 너 시기 질투하는 거야. 그리고 너의 방법론이 잘못됐어. 그리고 너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을 너가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면서 뭐 문제가 심각하군 이러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세습 금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 이제 큰 세 개의 교회가 있었죠. 그죠? 김선도 목사님, 또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를 다 자기들 자녀에게 세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회도 세습 금지법이 제정이 되죠. 이게 2012년 9월 25일에 그리고 통합도 마찬가지 2013년에 9월 9일에 세습 금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성교회 사태를 왜 우리가 이걸 간과하지 않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냐면 교단에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습을 했다라는 것이죠. 감리교는 먼저 대형 교회들이 막 그렇게 세습하니까 그걸 막고자 이제 세습 금지법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통합에서도 마찬가지 세습 금지법이 있는데 그 법을 뛰어넘어서 고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녀에게 그것을 넘기게 된 것이죠. 뭐 큰 십자가를 뭐 아들이 져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져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다른 사람이 져도 되는 십자가인데 그걸 굳이 아들이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김삼환 목사님이 800억 비자금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담당 장로라는 분이 자살을 했던 사건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파헤쳐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자기 자녀가 와야만 돼야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세습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합당한 세습이라고 보진 않죠. 왜냐하면 법을 어기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습의 안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세습한 교회, 불법적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 지지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럴 때 왜 문제가 될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거기에는 뭐 성도들이 없어? 그 사람들도 은혜 받아야지?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족하는 자가 이미 있는데 그 실족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를 축복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항상 약자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약자.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뭐 목회자, 담임 목회자 재신임 투표를 하는데 99%가 나왔죠. 그 말은 다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진짜 실족한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난 사람, 그 교회를 떠났던 목회자들, 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후원을 다 끊었던 선교사들이 실족자이고 연약한 자가 아닐까요? 자, 실권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세습이 안 좋냐면 세습을 시켰어요, 아들에게. 다른 누구 친인척에게. 그랬을 때 누가 실권을 갖고 있을까요? 세습을 받은 사람일까요? 세습을 준 사람일까요? 그 세습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목회 은퇴한 사람이 그 자리에 실권자로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교회를 떠나가는 자가 생깁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떠나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나가볼까? 교회 괜찮은데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런 세습, 불법 세습이 있으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자, 세습 교회에 가는 것,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님 그렇게 간통제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하십시오. 이거는 나단의 메시지가 아니었죠.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세습한 교회 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세간에서 지금 세습한 교회가 문제다. 성 스캔들 난 그런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성 스캔들 괜찮습니다. 네, 세습 괜찮습니다. 비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이거는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세습한 교회를 가긴 가야 돼요. 언젠가는 그 교회가 회개하고 갱신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세를 모으고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 타이밍에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러 세습의 형태. 우린 세습 그러면 그냥 자녀에게만 세습하는 걸 생각하는데 세습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교차 세습. 내 아들은 저쪽에, 다른 집 아들은 이쪽에. 서로 크로싱해서 자기 자녀들을 안정적인 자리에 안착시키는 거. 이걸 교차 세습이라고 해요. 친인척 세습. 아들은 힘드니까 사위를 데려온다던가 또 사위는 힘드니까 먼 친척을 이렇게 데려온다든가 이런 세습도 바른 세습 아니죠. 세 번째 징검다리. 아들을 처음 데려오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딸을 처음으로 데려오면 어려우니까 요즘엔 딸도 뭐 목회자 담임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살짝 세웠다가 이 사람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바로 세습이 아니니까 자기 자녀나 친척을 데려오는 징검다리 세습 무서운 거죠. 자기 자신에게 세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퇴했는데 후임을 뽑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해요. 은퇴 목회자인데 자기가 설교를 해요. 누구에게 세습했어요? 자기에게 세습했죠. 그리고 누군가 오면 얼마 나한테 내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얼마에 넘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세습하고 누군가 이 자리에 오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돈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 성전 세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다 은퇴식에 나가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가면 건물이 남죠. 그럼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판매를 해요. 그 성전을 팔아서 자기에게 그것을 돈을 자기가 누리게 되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세습도 있다라는 거. 자, 선교지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선교지에는 세습이 없을까요? 선교지에서도 얼마든지 선교의 후원을 받은 것을 자기가 사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간이나 어떤 후원해줬던 교회에 다시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는 경우가 있다.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투명하게 그 사역을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속해서 꿰차고 있는 것. 선교지에서도 문제가 많다. 선교지도 세습이 있을 수 있고 변칙 세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후원 받은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장사나 어떤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도 꽤나 있죠. 선교지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또 잘 케어하고 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도 먼저 가신 선교사님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같이 연합하는 선교사님들이 서로 온전한 교회, 한국만 교회입니까? 선교지에는 교회가 아닐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습이나 이상한 면모들을 여러분께서 가만히만 계시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